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후에 바로 이어서 박해가 벌어집니다.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제 이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제사장 무리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제 막 때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핍박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복음이 막 전해져서 오늘 1절에 보면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이 박해에 관한 부분은요, 다음 시간에 그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볼 때 그때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부흥이 이제 일어나는 장면 속에서 교회가 보여주는 또 다른 전환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죠. 새로운 일꾼들을 세웠다. 7명의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볼 때요, 우리가 이제 이게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어떤 방해의 흐름 속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죠? 사탄이 파고들어서 위선을 떨게 하고 또 교만하여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쐐기를 박으신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잖아요. 오늘은 또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고 어떻게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것을 대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을 세웠다 하는데 이것은 일할 사람 몇 명이 더 늘어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라면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뭐 5천 명, 3천 명씩 한 번에 사람들이 막 믿게 되고 오늘 본문도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고 하는데 일하는 사람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단지 일하는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니라 새로운 직분이 만들어진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시사하는 바가 커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세워가실 때 협력하여 세워가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극소수의 리더십에게만 딱 이걸 주고 그냥 막 끌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도록 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조직을 만드는 거죠. 이제 크게 두 부류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는 사도, 나중에 이제 뭐 장로라고 하는 그 그룹, 그리고 지금 오늘 세워진 이 집사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본문에 집사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는 이 일꾼들을
집사라고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장로와 집사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뭐 항존직이다. 이런 표현. 평소엔 잘 쓰는 표현이 아닌데 항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다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장로가 됐다, 항존직이다. 그럼 이분이 죽을 때까지 장로여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는 항상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이 항존직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붙는 수식어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그 직분에 수식하는 게 항존입니다. 뭐 제가 이제 뭐 이걸 막 헌법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 시간에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어, 이제 뭐 나중에 다른 본문들에서도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직분에 관하여, 특별히 사역 분담에 관하여, 특별히 이 집사직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사실 이 직분에 관한 가르침은 이미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새로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 안에서 또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직분이라는 것, 사역 분담이라는 것, 특별히 집사직에 관한 것을 배우기도 하지만 팩트 체크를 하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간 우리가 좀 잘못 알았던 것이 있다면 그 직분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를 중심으로 좀 새롭게 알고 바로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째, 왜 새로운 직분을 만들어야 했는가입니다. 왜? 제가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사탄의 방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했죠. 사탄이요, 흐름을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해서 처음에 이제 균열을 일으킨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위선과 교만의 문제, 선악과에서부터 계속되었던 그것들을 파고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외부에서 막 핍박이 더 들어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죠. 그 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성전 아름다운 문 미문에서 고치고 나서 한번 끌려가서 말 듣고 왔잖아요. 외부에서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바로 앞에서는 더 그래요. 이번엔 때려요. 그리고 본문 뒤에서는 죽여요. 이런 외부에서의 어떤 핍박이 계속됩니다. 이거 사탄이 교회에게 행하는 아주 큰 일이겠죠. 내부적으로는 지난주에 본 그런 균열도 있고요. 근데 훨씬 이제 더 교묘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직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왜 직분을 만들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 본문에 따르면 과부들에게 구제를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만들었구나. 구호 음식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했거든요. 그 구호 음식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직분을 만들었구나. 맞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각주 있는 성경 있으신가요? 리을이라고 돼 있는데 2절 끝에 보면 음식 베푸는 일이라고 했고 그것을 가리켜서 각주에서는 재정을 출납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지 이제 음식만 나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음식을 나누어 주려면 재정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계속 얘기한 게 자기 땅 팔고 집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재정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호 음식과 관련되니까 이런 음식을 나누는 일, 재정 관리하는 일 이런 걸
잘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구나.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본문은 사실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말을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도 있고 그리스 말을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지만 거기서 이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좀 홀대를 받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불평.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본문이에요? 불평. 신약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불평. 여러분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새로운 직분을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막 100개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장로와 집사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 안에는 목사가 들어갑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보통 말하는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장로와 집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새로운 직분이라는 건 오늘 한번 만들고 이제 더 안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분까지 만들 만큼 중요했던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 불평이 일어난 일이에요. 신약교회 안에 불평이 일어났어요. 이 불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지 효율적으로 음식을 나누어 주자. 뭐 물론 그러면 직분 그 불평도 없어지겠지만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일어난 불평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사도들이 모인 것이고 거기서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불평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직분을 만들 만큼. 옛날로 좀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 당시에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은 거 알죠? 하나님께 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벌 받기만 한 게 아니라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을 지우셔야 됩니다. 귀에서도 지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불평이 스며들면요. 출애굽 당시 상황을 보면 세상에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고 말하게 될 만큼 사람이 망가져 버려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데요? 아들을 낳으면 다 갖다 죽여야 했어요. 그게 좋다고요?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것이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이 이제 때다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배고프다고 불평불평하면서 그때 노예로 일할 때 부뚜막에서 그 음식 조금 집어먹을 수 있었던 게 그게 참 좋았는데 하면서 이 시절을 불평하고 그 시절을 추억합니다. 노예 시절을 추억해요. 그뿐입니까? 불평이 스며들면 낙심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보고도 저 땅 별로다. 저기 가면 우리 다 망한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판단력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불평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내가 피폐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교회가 지난주 말씀에서 봤던 위선과 교만의 문제에 이어서 불평의 문제가 시작됐어요. 사탄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사탄이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분을 만드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기보다는 교회 안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5절 보면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일꾼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대적하는, 앞장서서 그 일을 대적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교회가 평안하게 하고 교회 안에 감사가 넘치도록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을. 직분을 맡으신 분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오히려 여러분 일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이 불평해요. 일할 일 때문에 불평해요.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을 없애고 교회가 평안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오늘 성찬을 행해서 알고 있듯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더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려고 교회 일꾼을 세우시는 건데, 일하면서 불평하고 일하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성도들도, 그 모습을 보는 성도들도 또 보면서 불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때로는 그냥 하던 일을 그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소위 일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말을 그치고 하던 일을 그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 일꾼을 세우신 목적에 부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을 그치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사람들이 불평한다고 해서 그걸 또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흡사 뭐 하고 갔냐면요,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여름이 돼서 여행들을 많이 가시는데, 여행을 하다 보면 팀이 있잖아요. 그 팀의 속도는 그 팀에서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어린 사람의 속도가 그 팀의 속도가 됩니다. 아무리 여행 전문가이고 힘이 팔팔해도 그 팀 안에 약한 사람, 어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속도가 이 팀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맞춰주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 가이드를 맡기진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안에서 불평이 일어나면 멈춥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일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우셨는가? 교회의 일꾼들을 왜 세우셨는가? 더 큰 스피커를 주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평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깨에 힘줄 일이 아닙니다. 자, 또 왜 하나님께서 직분까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본문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사탄이 진짜 똑똑하구나, 진짜 집요하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지혜로 절대 사탄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 확실하게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마 이제 뭐 초등학생들이나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읽으면 어쩌면 우리는 놓쳤던 이걸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읽은 그 내용 그대로 말하면 되니까요. 자, 2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4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세운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말씀 사역자가 분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단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직분을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불평이 일어나니까 그걸 담당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말씀 사역자가 구호 음식을 나누어주는 거, 또는 재정 출납하는 거, 이런 일들에 너무나 마음을 쓰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진짜 교묘하죠. 박해가 자꾸 실패하거든요.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아니, 세상에 매로 때려도 좋아해요. 박해가 안 통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를 산만하게. 그런데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데, 예를 들면 말씀 사역자들이 가서 뭐 여행하고 놀고 밥 먹고 자고 이런 것 때문에 집중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이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는 너무나도 본질적이고 중요해 보이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흐트러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외국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제 영상으로 보고 그렇다 했던 게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너무 중요한 일이 생각나게 해서 기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도하는 중에, 아, 맞다. 아, 우리 성도 뭐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전화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잖아요. 사탄은요, 교묘한 자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갖다 씁니다. 지난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종이컵처럼 갖다 쓰고 그냥 버려버렸고, 이제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어를 쓰는 이 유대인 과부들을 돌보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게 해서 공동체를 흔드는 거예요. 야, 진짜 참 이 사탄이 교묘하다는 거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구나. 지난번에 오리지널 설교에서 들었던 신약교회의 첫 번째 특징,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중요했던 거구나.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중요했던 거구나. 그들이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사탄이 원하는 일이 될 정도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정말 중요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자꾸 제가 드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건 뭐예요? 운전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우리를 태우고 가는 게 그분이 할 최고의 역할이에요. 물론 버스 운전기사가 친절하기도 해야죠. 친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뭐 어떤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말동무하자고 자꾸 말 시키면, 아유, 그분 위해서 이렇게 대화도 해주시고 해야죠. 버스가 깨끗한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운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운전. 그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을 가장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게 해주는 게 그 사람의 가장 고유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가장 고유한 업무라고요. 똑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는, 말씀 사역자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확인하고
말씀을 섬기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 써 있는데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전파하여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 거예요. 지금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일보다도 그게 훨씬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만드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씀 사역자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요, 좀 평안해야 돼요. 말씀 사역자가,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말씀 사역자가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그들이 당하고 있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그분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운전기사가 운전하다 갑자기 앞이 안 보이면 그거는 그 개인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예요. 만약에 이분이 운전하면서 자기 아내하고 전화로 막 싸우면서 막 욕하면서 운전하고 있으면 뒤에 있는 우리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사역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십니다. 자, 또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까요? 2절 아까 그 음식 베푸는 일이라고 돼 있고 밑에 재정을 출납하는 일이라고 돼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직분자를 세웠잖아요. 직분자만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는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지금 수천 명 아니라 지금 수만 명의 성도가 생겼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 요리를 해서 주는 일입니까? 아니면 잘 분배되도록 관리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겁니까? 후자죠. 그러면 요리는 누가 하죠? 이것을 직접 나누어 주는 일은 누가 하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을 하는 사람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자로 이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야만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교회에서 뭔가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함께 도와야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일하는 사람만 일합니다. 그래서 그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아시죠?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다. 들어봤죠?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다. 일하다 지친 사람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두 부류만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완전 번아웃 돼버렸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오늘 안 와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도. 두 개 다 건강하지 않잖아요. 책임자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은 이들을 이끌고 갈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뭔가를 맡은 사람만 일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책임자라는 말에 또 다른 이제 오해가 있어요. 이 직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말은 여러분 정말 조심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는 모두가 교회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맡게 되거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 맥락 안에서. 책임자라는 것은 여기 집사들이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그들의 불가침의 주도권 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현대 사회에서는요, 뭐 회사나 어디나 다 분업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분업을 하게 되고 그 일의 책임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보다
뭐 소위 회사에서는 직급이 높은 사람도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자면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 못해요 제대로. 왜냐면 이건 이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아까 얘기했죠? 지금 사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지적인 영적인 유희를 즐기자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잘 세워가기 위해서 이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르침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즉,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더 성령 충만하도록, 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든든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분자인 집사를 세운 거라고요. 그런데 사도가 집사를 세웠으니까 집사가 하는 일에는 터치 못한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베드로가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내일이니까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해 주셔야죠. 왜 거기를 간섭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치우쳐 갈 때 스데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히 점검하고 책임자로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더 잘 이끌도록 하는 것이 그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직분이 세워진 이 지금이나 그 이전이나 이후나 언제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오리지널 교회의 특징을 보여줄 때 제일 처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써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많은 경우에 뭔가 일을 맡게 되면, 직분을 맡게 되면 그에 대한 결정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보통 집사라는 직분이 교회에서 재정을 많이 담당하잖아요. 재정은 집사의 일이니까 목사는 이 일에는 손 떼고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라고 하는 독특한 세계관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묘해요. 이게 이 재정 출납하는 거 이런 건 이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섭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당회에서 어떤 방향을 결정을 해도 집사들이 돈을 지출하는 결의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거에 우린 동의 못해서 지출을 결의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직분을 세운 그 본질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못하면요. 다시 지난주에 얘기했던 누가 크냐의 싸움으로 또 돌아가게 돼 있어요. 참 사탄 묘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그 싸움으로 또 돌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책임자일 뿐이다. 앞에서도 책임자일 뿐이다. 당신만 이 일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책임자일 뿐이다.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된다. 또 그 다음엔 뭐예요? 책임자일 뿐이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말씀대로 잘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럼 뭐 말씀 사역자들, 목사는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까? 견제는 안 합니까? 그 사람이 부패하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첫째, 위에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견제가 아니라 교회는 협력하고 동역하는 겁니다. 어디 교회에 견제라는 개념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아버지 견제해요? 아니, 다툴 수는 있어도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집에서.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합력하여 질서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라고 직분을 주셨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오해인데요. 이것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목사나 장로는 영적인 일을 하고 집사는 행정적인 일, 재정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방금 봤던 2절에서 음식 베푸는 일, 다른 말로 재정 출납하는 일, 이 표현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 계산 잘하고 밝은 사람, 정확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불평을 없애고 교회가 화목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공동체가 좀 도와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신약교회처럼. 이게 행정이에요, 목양이에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그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를 도와주는 만큼 목양적인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집사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교회에는 행정만 하는 직분이 아예 없어요. 원래 없다고요, 그런 일은. 그래서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하고 연관되어 있는 목양적인 일만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뭐 저 이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책을 사봐야 돼서 책을 주문하는 일이 행정이에요? 그런 걸 행정이라고 보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다 나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맡은 모든 일들은 다 목양으로 수렴하고요. 다 영혼 구원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이나 영적인 일은 저 사람들이 하는 거고 행정적인 일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라는 개념 자체는 성경에서 온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서 들어온 개념이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세상에서는요, 나무를 잘라서 자르는 사람이 있고 나무를 목재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가지고 깎아서 의자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배송하는 사람이 있죠. 배송하는 사람은 나무를 못 잘라요. 그러나 교회에는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고 집사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고 아무 일을 안 맡았어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다 목양적인 일들에 수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행정적인 일만 있지 않아요. 당장에 다음 장에 나오는 이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에 보면요. 이분은 설교를 했어요, 거기서.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이 한 일은 보면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은요.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들만을 통해서 설교가 행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집사님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이름 모를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전파되고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인 사역 분담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교회 4기둥 중에 하나잖아요.
실제로 의미 있는 사역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냥 행정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의미 있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우리 이거를 에베소서 4장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고갈앱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말씀 사역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직분은 없어졌죠. 뭐 사도나 뭐 이런 거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을 준비시켜요. 뭘?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행정으로 세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말씀 사역자를 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사역자들,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본연의 사역을 찾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기도와 말씀 선포, 리더십 발휘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목양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직접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사역 분담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세워갑시다.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칙 안에서 한번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그리고 먼저 이 일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격려합시다. 우리 주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몰라서 그렇지 구석구석에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목자로 준비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압니까? 그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게 감당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내 맡은 사람들 여러분보다 일찍 와서 여러분 맞이하는 거 아세요? 또 방송 맡은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이거 다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되지? 나는 뭐 해야 될까? 여러분 찾아서 하세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멘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나는 기도하고 설교할 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멘 없이는 지나가지 않도록 나는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것도 좋잖아요. 아, 좋아요. 이렇게 설교를 잘 알아들으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오늘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면, 표가 나네. 오늘 아멘이 확 줄어들었네. 뭐 이런 느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서로가 같이 협력하면서 일들을 맡아서 사역을 분담해 갈 때, C줄과 날줄이 잘 엮여서 튼튼한 것처럼,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